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잠깐 살다 가는데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이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지혜 있는 자고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죽기 살기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밤낮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부터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가 끝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원한 것에 힘쓰고 애쓰는 바울 같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산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이, 한국 성경이 영원히 거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원한 가정 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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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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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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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지, 육신에 빠져 사는지. 참 오늘날도 보면은 뭐가 다른 것이 있나,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에 빠져 육신에 빠져서 살아. 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형식적인 글때가 많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이라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세상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없이 다 사람들 주인 왕노릇하고요. 인간이 최고야. 돈이 최고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고 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고 생각들이 다 정말 악해요. 정말 악해요.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대요. 애매한 사람 때문에 공중의 새까지 짐승까지 다 멸망당했어요. 그때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서 노아 보세요. 유득히 노아 가족은 그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끼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 신앙 중심이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끼어서 주님과 동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할 만하시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려고 하고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고 무조건 육신이 아니라면 추구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편해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땀방울에 핏방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감당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시험을 들게.
물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얼마나 여러분 육적인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통해가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겠다, 홍수로 멸하겠다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설계도를 주고 재료는 어떻게 쓰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노아는요 또 달리 아주 정신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막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어서 노아처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열심히 짓고 있는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재밌게 사는 것에 빠져 있는데, 노아는 얼마나 힘들게 생활한지 몰라요.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편한 곳이 아니에요. 산꼭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가족이 총동원 해서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그냥 죽기 살기로 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어림없어요. 죽기 살기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 산꼭대기에다 여러분 방주 짓는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어. 아이 저거 참 큰일.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일날만 열심히 나와도 막 어리석게 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나가, 적당히 믿지, 이 좋은 세상 재밌게 살아가지.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가 깨어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이 지혜롭고 축복이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열심히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보면은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제2인자의 그 나라 미움을 받아서 다 죽게 생겼어.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했어요. 이제 날짜만 오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고 재물 다 뺏기게 생겼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그러고 싶지만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왕 앞에 그냥 나가면 다 죽는 법이요.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다. 그러니 어찌 나가냐. 그래서 사명감을 일깨워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죽기 살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적당히 믿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신앙은 죽기 살기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편지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게. 죽으면 죽겠다 이게.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섬기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단식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딱 보니까 왕이 보니까 아니 법을 어기고 왕후가 나와요. 제일 잘 지켜야 할 왕후가 법을 어기고 나와. 근데 그물을 딱 던졌어. 정녕 네가 나한테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뭔 사정이 있구나. 얘기해봐라.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열심히, 나 하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거요, 그거 힘쓰게 쓰면 다 썩어진 거 아무것도 거두는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얼마나 믿음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은혜 떨어지니까 이거 세상에 관심이 뭐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하니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육신은 육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육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믿음으로. 성령은 여러분 성령은 뭘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길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믿음으로 챙깁니까? 가족의 옷은 챙기고 육신의 양식은 챙기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챙기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장한 마음을 가지. 에스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비장한 마음. 갈라디아 교인들 그렇게 은혜 떨어지니까 세상을 치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주의 이름만 전념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5절에서 17절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나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좀 하려면 왜 이렇게 매인 것이 많아요? 이것도 매이고 저것도 매이고 제대로 그런 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은 대로 살아서 여러분 가족도 믿은 대로 살아서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유명한 간증 얘기 듣잖아요.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자식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날 줄 모르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더 세상에 빠져 죄악 속에 있고 5년 10년을 교회 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신도 돼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서 20년째 되었다.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그 자식이 어느 날 한 영적 지도자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 듣는 순간이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물체를 통해서 역사해요. 막 애들이 막 밖에서 노는데 그 노는 소리가요 어떻게 들렸냐면은, 야 너는 성경 몇 장 몇 절 가서 봐라, 그런 소리 들려가지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그 들리는 대로 봤더니 그냥 그 성령께서 역사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소리.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갔는지. 참회력을 썼는데 여러분 최고의 참회력을 썼어요. 성자가 됐어요. 전무후무한 성자가 됐어요. 그 어머니의 뜨거운 열정, 기도, 헌신이 지옥 갈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어. 천국 자식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참 육적으로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더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써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세계 시계 차고 다니요. 시계 차고 싶어서 차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여름에 더운데 시계 차고. 그래도 이 시계 비싼 것도 아니에요. 몇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참 세수할 때만 물 들어갈까 봐서 벗어요. 시계를 보면서 기도해요. 이 아들 나가는 회사 시계거든요. 혹시라도 보면은 기도가 돼.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해서 믿음에 헌신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수년 동안 이걸 지금 차고 그렇게 했어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지만은 죽어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어서 잘 돼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빠지면요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도 훌륭한 가문, 엘리트 가정이에요. 배움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그런 거 다 분토처럼 여겼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오늘 로마로 복음 전하고 가는 걸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가다가 빌립 집사 가정을 방문했어요. 거기 빌립 집사 자녀가 예언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예언이 나왔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고. 몸조심하라고. 어지간한 신앙은 다 몸조심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또 울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었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열심히 기서 성령 충만 안에서 믿음에 열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육신에 빠져 살지 말고 성령에 붙들렸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의 매일 받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 심령의 매일 받아. 심령이 성령이에요.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I go to Jerusalem.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 이게. 끌려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 이게. 그 정도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서 주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령만이 주일에 열심히 하게 해요. 은혜 떨어지면 육신에 치우치게 돼서 육신에 소욕대로 살게 돼 있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은혜 떨어지면 왜 목사라고 해서 구별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죄 짓는 거 많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목사가 저러다.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죄져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보내리라고 그랬어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이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믿음에 충실함으로써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거둠으로 가족이 구원받고 또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짓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재밌게 살아서도 그거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믿음대로 살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